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우리 한성학교회 창립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창립 기념 감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날마다 해마다 매 주마다 매달마다 이걸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교회는 늙은 교회요, 죽어가는 교회요, 소망이 없는 교회요.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해마다 달마다 이게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인 겁니다. 뭐냐? 바로 세례식이죠. 우리 교회도 한동안 그랬는데, 그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멘?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뭐예요?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린 거예요. 살린 거.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복음 모르고 살던 그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사탄의 제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아멘? 누구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 아멘. 아멘. 이걸 위해 성도가 있고 이걸 위해 교회가 있고 오늘 창립 13주년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보다는 포커스가 세례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세례,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걸 두 번 할 수 있어요? 세 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 가장 기쁘고 축복에 백만 배에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을 한껏 받아도 부족함 없는 날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복했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만큼 적어도 그만큼 축하받고 축복받고 해야 될 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서론이 길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예.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되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 겪고 또 평범할 수 있고 반복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학교를 갔어요.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연구원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있었는데 특별히 꼭 이번에 참석해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박사님이 9월 18일 날 이스라엘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볼 때 아마 왼쪽에 여성분 보이시나요? 예, 이게 여성분이 저와 함께 공부했던 박진아 박사님이십니다. 이스라엘로 출국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뭘 합니까? 먼저 거기 가면 몇몇 대학들이 있는데요. 홀리랜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예대학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킹스 칼리지라는 그런 센터에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주민들 중에서 유대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앙교육, 지도자 교육 하면서 그 이디오피아 주민들을 그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일을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있는 교회들과 협력, 네트워킹을 잘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줄여 말하면 뭘까요? 선교사다. 뭐라고요? 선교사. 선교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교육 선교를 주축을 하며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합니다. 이 박진아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진아 박사님의 이력이 좀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대학을 서울대학교에 나왔어요. 전공을 불어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대학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골의 한적한 곳에 있는 그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미술을 전공합니다. 희한하죠? 네, 미술을 전공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거기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는 뜨거운 그러한 교회 영성을 접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오순절 영성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몇 년을 지내면서 오순절 계통의 뜨거운 그러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학생이었어요. 믿음 좋은 기독교인 청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오순절 계통의 그 뜨거운 영성과 믿음과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이 분에게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미국 보스턴으로 갑니다.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MDB, 목회자 교육을,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근처에 있는, 그쪽은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근처에 있는 학교들에 가서 자기가 학종 은행제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뭐 하버드를 간다던가, 뭐 브라운 대학을 간다던가, 뭐 예일을 간다던가 하면서 여러 몇 명의 학교들을 가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이제 MBB를 했어요.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외국에서 떠들다 보니까 너무나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너무나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했더니 그 지도해 주셨던 보스턴 대학의 카렌 터커 교수님이 너 한국에 너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너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진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 한국 갈래요. 야, 그러면 한국 가서 우리 학교처럼 보스턴에 있는 그 유명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처럼 그렇게 잘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내가 아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추천해줄게. 너 거기 한국 가면 거기 한번 알아보고 입학해서 공부를 해라. 해서 입학한 학교가 제가 다니는 그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 박진아 박사님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50년 살았어요. 50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박진아 박사님의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 사람의 학력과 스펙과 이런 거 실력을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갑니다. 라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일 같으세요? 뭐하러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들어요? 뭐하러 고생하러 와? 뭐하러 고생만 하러 가냐? 그 정도 학력이고, 그 정도 스펙이고,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엄청나게 가질 수 있을 거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걸 해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선교사? 뭐하러 고생하러 그렇게 가는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다음 사진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에 큰 글자로 파란색 두꺼운 글씨 써져 있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의 그 사역 비전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의 제일 윗줄에 있는 한 줄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이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 이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노골적인 그 사명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니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박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목사님이 엿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기도카드를 받아서 읽어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왜냐? 저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한소망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고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막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예. 그래갖고 예.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고생하러 갑니까? 뭐 때문에 교회가 모자라서 지금 교회 숫자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개척해요? 가만히 부목사 생활 한 10년, 15년 하다가 나이 차고 경력 차서 다른 괜찮은 교회 자리 나면 거기 지원해서 이력서 내고 거기 가시지. 왜 그 고생하러 개척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었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말을 했던 선배들은 너무나 나이도 저보다 많았고 목회 경력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얼어버렸어요. 말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얼어있다가 자리에 떴습니다. 근데 그 얼어있다고 해서 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죠. 아무 할 말 없는 거 아니죠. 말문은 막혔지만 정말 이 막힌 말문을 깨부수고 터져나오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와 모든 사람과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소망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생이 뻔한 이 길 알면서도 갈 것이고 편안한 길이 아닌 이 힘든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변함없이 이 가슴에 꽉 차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는 사람,
하늘소망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이루고 세워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5일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2010년. 네, 알아요. 몇 살인지. 네, 2010년 9월 5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세워지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창립을 기뻐하고 자기들의 경상도처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었느냐면요, 우리 예배당 막 꽉 의자 모자라고 바닥에 막 끼어 막 앉아갖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이 모였었어요. 예배당 모자라갖고 뒤에 지금은 텄지만 유아실이 있었잖아요. 유아실까지 꽉꽉 뚫어차고 저 바깥에 복도에 저 바깥에 복도에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갖고 합기도장까지 가지고 200명의 사람 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꽉꽉 모여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막 감격에 막 떨고 울고 그러면서 막 그 기뻐하고 축하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날이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하늘소망 교회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쁨, 사랑, 축복을 받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늘소망 교회다. 그리고 저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갓난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를 가거나 동네를 떠나거나 이 지역을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련, 많은 이별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배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 온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시절 부모님의 권유와 친한교회 사모님의 적극적인 권유,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 한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다들 이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올 때 그 이 어린이가 벌써 이만큼 크고 이만큼 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럴 때 딱 알받는 필요한 사자성어가 있다면 뭘까요? 감개무량하다.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한 사람 입교하신 분들을 제가 다음번을 위해서 빼놓았고요. 오늘 보여드린, 앞서 보여드린 사진들을 오늘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를 위해서 세례자들만 뽑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례를 줄 때마다 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처음 가졌던 제 다짐 있잖아요. 각오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생이 있었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또 앞으로도 많은 배신, 이별, 상처 있었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올바른 길로 느리지만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보장의 증거가 뭐기 때문에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이요,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삶을 본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기뻐하시고 웃고 울고 떠들고 축하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런 웃음과 울음과 떠듦과 축하와 축복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하고 고배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 다 마다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지 아니하고 내 소망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고생들 뻔하지만, 어려운 거 뻔하지만,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 고생의 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